가까이 나아가는 듯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듯 하면서도 또 형제를 미워하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형제를, 이웃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기브온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기브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땅들에 대하여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이 있고 모세가 점령한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12지파가 나누어 갖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르기까지 쭉 그렇게 이제 20장, 21장까지 그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21장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모든 땅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와서 소유하도록 하는 모든 과정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4장 6절부터 볼 건데, 여러분이 잘 아는 갈렙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갈렙이 누구였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6절을 여호수아서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를 이제 갈렙이 이미 여호수아가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7절, 8절,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모세가 이 갈렙 40세의 갈렙에게 너가 밟는 땅, 네가 원하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여호수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40세에 정탐꾼으로 갔다가 왔고, 그 정탐꾼으로 갔다 온 다음에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들을 다 소유하게 된 상황에서 이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내가 아직은 힘이 좋다. 40세 때와 같이 내가 지금 힘이 왕성하다. 그러니 이 땅을 나에게 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걸 들었으니.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아낙 사람은 원래는 이제 목이 길다는 뜻이에요. 목이 길다는 말에서 아낙이라는 말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이제 거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볼 때 그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나오죠. 네피림, 그 거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이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테니 그 땅을 달라.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많이 줘요. 유다 지파에게 이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게 준 땅들이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 중에 특별히 갈렙에게 헤브론이라는 땅을 줍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땅의 특성이 어떠냐면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낙 사람들, 그러니까 거인들 가운데에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던 헤브론을 갈렙이 기업으로 받고, 이게 그냥 저절로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가서 그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 과정은 있지만 누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브론의 소유권을 얻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예요. 지금 상황입니다. 이 갈렙이 바라본 헤브론이라는 곳이 거인 네피림의 후손들이 사는, 네피림을 이제 느비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피림의 후손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래서 그 성읍들은 거인이 살고 있으니까 성도 크겠죠. 그리고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게 갈렙이 마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마주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말하는 거, 어떤 상황을 대할 때, 또 해결할 때, 또는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 어떤 방향을 정할 때, 또 어떤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상황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게 있고, 하나는 믿음에 의하여 행동하는 게 있어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크게 표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시간 인생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다른 결론이 나와요. 자, 상황에 내가 반응하는 것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자, 다시요. 상황에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반응인가, 믿음에 의한 반응인가. 물론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상황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깊이 더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다. 상황에 내가 반응하느냐 아니면 믿음에 의해서 반응하느냐,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의 방향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렙을 통해서, 갈렙은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믿음에 의해서 반응을 했다는 것을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민수기를 볼 건데, 민수기를 보면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상황에 대한 반응인가 믿음에 의한 반응인가가 이제 구별이 됩니다. 민수기로 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렇죠? 여호수아 앞에죠. 자, 민수기 13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3장은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기 위해,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기 위해 모든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취합니다. 그래서 13장 6절을 보면 1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16절에 가서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부르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된 정탐꾼 중에 있었다. 그래서 이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가죠. 가나안으로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그들은 실제 상황을 보고 왔어요. 와서 회중들에게 40일 동안 정탐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이 극명하게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예, 아낙 자손을 봤다는 거. 거인을 봤다. 우리 거기 네피림의 후손이 있더라. 거인이 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느끼게 됐냐면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이게 상황이에요. 상황이고 10명의 정탐꾼은 상황에 그대로 반응이 돼서 그 상황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봤지만 상황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의한 말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의견이 같은 걸 보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상황을 그대로 전달한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14장으로 가면 1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하여. 그동안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들에게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여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는 이제 각자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동되는 생각들을 더듬어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고 있느냐, 아니면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에 의하여 반응하느냐, 이것을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이건 정말 여러분 면밀하게 살피셔야 돼요. 내가 어느 상황에서 내가 뇌를 어떻게 작동시키는가, 이거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갈렙이 이 정탐꾼으로 나갔을 때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40살이었어요. 그리고 헤브론을 달라고 할 때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5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갈렙이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반응하던 그 태도가 45년을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죠? 45년 동안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반응하던 것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탐꾼으로 갔다 온 40세에 했던 고백,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고백이 85세가 돼서도 이 헤브론을 나에게 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가 만만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이 살고 있는 그곳을 당당하게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것이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눈으로 본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민수기 14장에 갈렙이 40세 때 고백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 백성들과 믿음에 의하여 반응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는가? 민수기 14장 11절, 12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는 모습이 믿음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나를 믿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더 있어야 하겠니? 내가 뭘 더 보여줘야 되겠니? 왜 나를 믿지 않니? 하나님 입장에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상황은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이 사는 가나안을 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인생의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인생의 길을 걷는데 녹록지 않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맞닥뜨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갈렙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 대하여 잠식될 때, 상황이 나를 집어 삼킬 때, 상황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자,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4번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은 굉장히 다양하죠. 정말 많아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상황입니다. 그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상황이 다르고 제가 겪는 상황이 다르고요. 오늘의 상황이 다르고 내일의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형태로든 상황을 마주합니다. 근데 그 마주하는 상황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상황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겉으로 표현이 되느냐? 내가 지금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는가? 믿음에 의한 반응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원망하는가로 알 수 있어요. 원망하고 있으면. 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분이 선택적으로 사랑하고 선택적으로 돕는 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사랑하셔서 살리시는 그 성품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물론 그 상황이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겪는 상황은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에덴에서 나올 때 이미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가 땅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걸을 때마다 가시에 찔린다는 얘기예요. 발바닥을 찌를 수 있고 종아리를 스칠 수 있고 걸을 때 내 손을 그 가시가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계속 입으로 상황에 대해 원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상황에 반응하고 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의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믿음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니 너희는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계수됐던 모두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3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4절에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자, 이것이 14장 8절에 보면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시.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이것은 갈렙의 고백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뭐죠? 하나님을 믿는가예요. 믿는가.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이 이 믿음을 키워간다. 믿음을
성장시킨다라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고 기도를 뭐 크게 세게 많이 하고 뭐 봉사를 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에 그 하나님을 믿는 거의 근거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진짜 1년이 365일이니까 365개의 상황들이 될 수 있겠죠. 날마다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는 그 가나안 큰 성읍을 보고도 그것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믿지 않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는 모습들을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상황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으로 반응할 때에는 원망하고 악평한다. 우리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원망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 원망한 적 없어요. 나 하나님 두려워요. 그러나 상황을 원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다.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갑니다. 우리가 입으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묵묵히 지나가며 견디어내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너가 너의 상황을 나와 함께 가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쉽지 않은가? 그건 아니에요. 제가 구리 교회에 있을 때 중부기도 오시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치과 원장님이셨어요. 처음에 거의 한 1년은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상태로 중부기도에 참석을 하셨고, 나중에 이제 저한테 오라고 해서 갔는데 치과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제 일을 보더니 힘든 과정을 겪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일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가 표현이 될까? 어떻게 그걸 알죠? 이를 물어서 이가 박힌 거예요. 잇몸으로 위아래로. 그래서 이가 너무 짧아요. 높이가 짧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씌우기도 어렵고 이가 너무 짧으니까 길이가 있어야 이렇게 딱 씌울 거 아니에요. 근데 씌우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게 잇몸으로 너무 이가 들어가 버려서. 그리고 부서지고 금이 가고. 그래서 사실 그때 병원에 갔을 때 이빨이 없었어요. 삭아서 이가 그냥 저절로 빠져가지고 어금니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이 임플란트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샤랄라 공주처럼 걷지 않습니다. 이를 물어야 될 때도 있고요.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이 압박감과 중압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함께 걷는 시간이.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든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걷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신뢰가 없으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내 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부모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자녀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 상황이 나를 잠식해버리고 내가 그곳에 함몰되면 우리는 입에서 원망과 악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의 이야기를 이 민수기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교훈으로 드러내시는 것은 40세에 정탐하는 그날부터 85세에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땅을 배분하던 그때까지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세의 고백을 85세에도 변함없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게 갈렙의 고백입니다. 14장 민수기 14장을 봤죠. 우리 민수기 26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6장 6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그래서 20세 이상을 계수했더니 60만 명이었거든요. 20세 이상 나온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다시 계수했을 때 그러면은 20세 이하, 그죠? 20세 이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45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또 계수를 했더니 그 20세 이상 계수된 수가 또 60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세대를 바꾸셨어요. 다음 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는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이 또 무슨 상황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 상황을 계속 맞이해요. 시간의 흐름은 상황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여러분들의 10년, 20년 시간이 지났을 때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 마태복음 14장은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에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다,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요한의 삶과 선포를,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 SNS도 없고 유튜브도 없는 그 시절에, 핸드폰도 없는 그 시절에 얼마나 센세이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3장 10,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갑니다. 사로잡혀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갔을 때 이 상황은 세례 요한이 목이 잘라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치죠. 그렇지만 바른 소리 해갖고 잡혀가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목이 딱 잘려갖고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14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자,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야 했는가?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새벽이었기 때문에 물 있는 주변이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근데 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14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정말 처절하게 죽었죠. 목이 잘렸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목 잘린 사건이 사방으로 퍼져갔을 때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자기의 회개와 자기가 받은 세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상황에 잠식되지 마라. 그 상황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안심해라, 나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33절, 마태복음 1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그에게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앞에서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세례 요한에 의하여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죄사함이 무효가 되는 것 같은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례 요한이 목 잘린 게 그 사람 하나의 죽음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세례가 무효가 되는 것 같은 정말 심정적으로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 안에 이 사건을 넣으셔서 초자연적인, 그죠? 5천 명이 뭘 먹은 거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그것도 새벽 3시, 4시, 5시 요때 정말 깜깜하고 오싹한 그 시간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상황을 보지 마라. 그때는 이스라엘이 독립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독립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정치적으로도 핍박받는 상태에서 와, 이사야가 선포한 선지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 앞에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이 넘쳤는데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좌절, 나라도 없어서 핍박받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단절된 것 같은 그 두려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작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냐면 베드로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와, 나야, 와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때는 그 상황을 믿음에 의해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어떻게 됐어요? 빠져들어갔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풍랑도 우리에게는 상황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죽은 것도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제 천년만년 여기서 설교할 것처럼 생겼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다음 주에 끽 하고 죽었어요. 그건 여러분이 맞이하는 상황이에요. 상황.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굉장히 존경하고 의지하는 어떤 사람, 또는 대단히 나에게 힘을 주는 어떤 존재, 뭐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내가 의지했던 물질이 사라졌든지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이 사라졌든지 뭐 너무나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두려워하고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굉장히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땀방울 하나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랑 같이 있어. 근데 난 너무너무 두려워요. 난 무서워요. 난 너무 화가 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랑 같이 있다니까.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4장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 죽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 마라.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이게 전환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에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해요. 그런데 약속을 집중하세요. 약속.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마태가 이 약속을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의 마지막으로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긍정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좋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신승리하라는 거거든요, 긍정이라는 거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냐면, 네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졌고 네가 진짜 아골골짝 빈들을 지나가더라도 이걸 기억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의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기쁨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정신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게 아니고 상황이 어떠하든 상황에 내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금 말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세 지 말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서 이 시간을 견디며 기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상황 때문에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마라. 나에게서 뒤돌아서지 마라. 그거예요. 거역과 반역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뒤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상황에 대한 반응은 감사할 게 생기면 감사해요. 기뻐할 일이 생기면 기뻐해요. 근데 어떤 상황엔 화가 나요. 어떤 상황엔 원망해요. 어떤 상황에 소리 지르고 어떤 상황엔 불평해요. 이거는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나는 철저하게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늘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상황에 반응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은, 믿음에 의하여 나오는 반응은 뭐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 베드로가 상황에 반응하는 또 큰 사건이 있었죠. 뭐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죽을까 봐.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지금은 나를 못 따라오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하죠. 우리의 24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서 갈렙에 의해서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것이, 내 사고와 판단과 생각의 구조들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고 있는가, 믿음에 의해서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함, 장성함, 이건 뭐냐면 상황에 반응하던 내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한다? 믿음에 의해서 반응한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은 그런 거죠. 공동체의 유익은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지,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지, 믿음에 의해서 반응하고 있는지 공동체에서의 시간 안에 내가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나를 믿음 안으로 들여보내서 믿음에 의하여 반응하도록 나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 성장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처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그죠?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 붙들려서 그렇게 매일매일이 우리가 앞으로의 전진도 있어야 되고 성장도 있어야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18장입니다. 218장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에 반응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반응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싸매고 고칠 거야. 내가 너를 가르치고 성장시킬 거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그러하시니까 우리도 그러해야 되죠. 네, 그래서 믿음에 의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듯 아버지를 닮을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